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다니엘들도 있고 해서 조금 다 색다르게 시작하고 싶어서 인물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벌써 의욕이 넘치네요. 네, 하나 뭐 띄워주시죠. 사진 하나. 이 사람들 혹시 누굴까요? 누군지 알겠어요? 예,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변명수 권사님 BTS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BTS라는 그룹이 계속해서 핫합니다. 엄청 핫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콜드플레이라는 가수랑도 같이 곡을 만들고 정말 세계적으로 빌보드 차트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1등을 계속 하고 그러는데요. 이 그룹이 언제 데뷔했는지 성도님들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이 그룹이 보니까요 2013년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 따지면 9년 차가 접어드는데 거의 6, 7년간 저희 뭔지도 몰랐잖아요.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모르고 살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8년, 9년 차 접어들 때 갑자기 빵 떴는데 정말 무명 시간이 좀 길었죠.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렇게 BTS 옆에 이게 아미라고 써있는데 이게 팬들을 지칭할 때 아미라고 하는데 혹시 아미 가입한 친구 혹시 있습니까? 네, 좀 가입도 하고 그러세요. 우리나라 그룹인데 조금 관심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이 아이돌들, K-팝이라는 것이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이 나도 한 번쯤은 나 생각보다 춤을 잘 추는데, 노래 잘하는데, 가수 한번 돼보고 싶다, 아이돌 돼보고 싶다, 이런 장래 희망을 적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마음을 싹 접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돌로 소위 성공할 확률을 따져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2007년도에부터 2017년까지 그룹이 이제 데뷔 TV 출연을 한 번이라도 한 아이돌의 목록입니다. 2007년 위에 막 날짜 써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 주시고, 예, 이제 2008년, 2009년 넘어갔고요. 넘겨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3페이지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 14페이지 정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아이돌이 데뷔를 했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요. 거의 한 13년 넘게 14년 정도. 근데 이 중에서 음악, 예능 활동 등으로 인지도를 확보하고 인기를 누린 그룹이 22개랍니다. 그럼 생각보다 적지 않은데 나 그 중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더 힘든 거는 이 220개의 아이돌,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밑에, 저 피라미드 구조의 저 한참 밑에 있는 연습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00만 명 남짓하는 그 중에서 우리나라 3대 기획사라고 하는 YG, SM, JYP로 들어가는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뽑히고요. 그 1000명 중에서 아이돌로 데뷔할 수 있는 그룹, 그 기회도 적고 그룹화 시켰다고 하더라도 TV 출연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이거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좁은 길 아닙니까? 좁아도 이렇게 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나 노래 좀 잘하고 춤 좀 잘 추는데 이 정도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진짜 낭중지추로 확 뛰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그룹들 중에서 또 한 그룹을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또 퀴즈입니다. 인물 퀴즈. 이 그룹은 누군지 아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룹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그룹 아십니까? 이거 보세요. 모르잖아요. 이렇게 화면을 띄워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그룹은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이었습니다. 브레이브걸스. 누구지? 이런 생각 드시죠? 이 그룹은요, 그런데 아까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한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막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새로 리빌딩을 하기도 하고 잘해보고 싶어서 2011년에 데뷔를 했는데 계속 빛을 못 보고 있다가 방금 나왔던 이 4명의 처자들이 2016
2016년도에 새롭게 리빌딩돼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게 무명을 전전하다가 갑자기 1년 전부터 미친 듯이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2017년에 발매한 노래가 갑자기 음원 사이트에서 1등을 했고 그 1등을 했던 그 전주에 한 주 전에 이 팀원들이 사실은 해체를 하려고 했대요. 벌이가 너무 안 되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유명해졌냐? 그것은 바로 이 친구들이 군 장병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하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나갔던 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브레이브라는 걸스라는 팀은요, 군인들 사이에서는 엄청 유명했대요. 왜 그랬냐? 저기 저 백령도 왕복만 해도 8시간 걸리는 데인데 우리 군 장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문공연을 하는 거를 기뻐하고 받아줄 수 있는 데라면 어디든지 간다 이러고서 가니까 전국 팔도에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돌았어요. 다른 팀들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 8시간 가봤자 죄송합니다만 군인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흙먼지 날리는 데서 하고 오니까 안 했는데 이 팀원들은 안 가본 군대 없이 성실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부대에서 이 걸그룹의 위문공연을 봤던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이런 오지 같은데 어떻게 위문공연을 하러 올 수 있지? 다른 어떤 팀들도 오지 않았는데 와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군생활할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을 막 칭찬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예비역 군인들이 저도요 이러면서 갑자기 팬덤이 형성되고 정말 의리 있는 정말 군인과 같은 아이돌이다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갑자기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광고도 많이 찍고 유명한 그룹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내용 너무 신기해서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유튜브가 참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저를 어디까지 이끌고 갔냐면은 이 사람의 프로듀서를 한 용감한 형제라는 사람까지 저를 영상으로 이끌고 가더라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재미있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처럼 처음엔 여자 아이돌 보려고 브레이브걸스 영상을 보러 왔다가 계속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때문에 이 프로듀서가 하는 새벽기도도 보게 되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까지 했는데 봤다는 재미있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듀서가 크리스천이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가 키워낸 브레이브걸스가 잘 되었다 뭐 이런 이원론적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튼 건 아니고요. 다만 이 프로듀서가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을 MBC라는 공영방송국에서 떳떳하게 자신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실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상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습관의 힘,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다니엘들도 포함해서요. 왜 성실하고 꾸준하게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할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꾸준히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답은 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실하고 신실하신 그리고 꾸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성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때에 따라서 뜨고 이 우주의 운행을 계속해서 주관하고 담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꾸준하고 성실하신 그 성품으로 항상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분이 좋아서 우리를 좋아하셨다거나 대상을 받기 전에 새벽기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셔서 혼내시는 분이 아니고 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거르시지 않고요. 그렇기에 우리의 성실과 신실함과 꾸준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들, 다들 주일 저녁에 놀고 싶고 쉬고 싶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품을 배워나가고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드리는 아주 귀한 친구들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못 듣고 얼마나 답답한 친구들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실 때 미리 사인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떤 친구들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친구들 중에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다고 했어요. 다니엘들 중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이 들면은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짜는 또 안 된대요. 그 대신에 제일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매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고 꾸준하게 사는 우리 친구들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까요? 우리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꾸준히 성실하게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친구들을 우리도 보고 있지만 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그동안 뭐 공부를 잘하고 점수가 잘 나오고를 떠나서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던 제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맨날 편법으로 시험 치르고 그냥 벼락치기 하고 이게 아주 익숙했던 중고청 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성경을 이제 거기다가 답을 써야 되는데 이건 되게 긴 싸움이거든요. 몇 년간 준비해야 되는. 근데 책상에 딱 앉으면 앉아서 이제 카페인이 또 땡겨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커피를 타러 갔다 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딱 홀짝 하고 나면은 막 소변이 마렵죠. 그럼 또 이제 화장실 갔다 와요. 갔다 오면은 막 지우개 똥이 보이네. 청소를 막 시작합니다. 막. 이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의 아주 삼위일체 같은 행동인 거죠. 커피 마시고 쉬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익숙해졌어요. 몸에 아주.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내가 꾸준하고 성실하게 사는 법을 몰랐구나. 그래서 기도 결단하고 먼저 내가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꾸준하게 기도하는 법을 모르면 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이 공부도 될 수 없다라는 큰 깨달음을 주셔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꾸준함과 성실함을 배우는 데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치고는 너무 잘 배운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막 조급했거든요.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거기서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는 시험의 당락을 떠나서 이것은 훈련이었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고 나서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확 주셨습니다. 합격하지 않아도 당락을 떠나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인생의 때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 지혜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도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뭘 하냐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걷기를 합니다. 운동을 해요. 근데 얼마나 걷냐? 제가 2만 보를 작정했습니다. 하루 2만 보를 걸어야겠다. 체력적으로 건강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로 영적인 충만을 탁 받고 이제는 육체적 훈련을 하기 위해 탁 걸으러 나갑니다. 근데 걸을 때 그냥 걷기도 또 싫잖아요. 이어폰을 켜고 바이블 타임을 듣기도 하고 뉴스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바이블 타임을 들으면 잠언 말씀을 듣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잠언 28장 6절. 성실함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사시는 거 주님 아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 이 말씀으로 저녁 예배 설교 한번 준비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교육자이신 김성국 전사님이 새싹 튜브라고 해서 매일 저녁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성경 공부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해주시는 거 다 아시나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이것을 듣는 우리 아이들도 큰 은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전사님도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 얼마나 공부하시겠어요. 결국 자신의 유익,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은혜가 우리 전사님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저녁 찬양 예배, 새벽 기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다른 교회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다, 성도님들 어떻게 교회로 빨리 돌아오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위드 코로나 직전에 완전 출발선상에서 이제 딱 시작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와 계신 거 보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꾸준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 말씀을 마칠 건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자녀들에게 잔소리할까 봐 걱정됩니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예배 잘 드리고 또 자기의 자리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든 성실하고 꾸준히 할 때 그 근거가 그냥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너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데 두지 마시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아껴 주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자녀들 사랑스럽게 한번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다니엘들,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꾸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십시오. 그 꾸준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성실함으로 모든 일을 대할 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나중에 주님께서 큰 일을 주셨을 때도 너끈히 담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고 모든 결과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 무던히 노력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임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꾸준하시고 신실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다니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